인간은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 교만해집니다. 그래서 그 교만해지게 되면 그 위에 아래를 가리지 못하고 주제를 벗어나기가 쉽다고 하는 얘기죠.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때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제 교만한 그 사람을 그런 줄 아는, 교만해하는 그런 사람을 그런 줄로 여기고 추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. 자신이 메시아라고 했던 그 문선명이나 이만희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는데 또 그렇다고 사람들이 따라갑니다. 또 그걸 인정을 합니다. 또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지요. 요한과 예수님은 사역이나 모습이 비슷합니다. 태어난 그 경우도 이제 6개월 차이고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서 이제 비슷하죠. 이제 그렇다고 하면 사역이나 모습이 비슷하면 동급일까요? 아닙니다. 전혀 아닙니다.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. 요한도 훌륭합니다마는 요한이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요한은 요한이고 예수님은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거지요.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사가랴가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가랴가 이제 그 요한을 낳게 된다고 하는 그 축복을 의심을 하게 되지요. 그래서 결국은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10개월을 지내다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불려질 때 그때서 이제 듣게 되고 그리고 말을 하게 되지요. 자, 그리고 나서 사가랴가 이제 찬양을 합니다. 어찌 보면 그런 그 10개월 동안에 그런 말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진노가 있었다고 하면 이 사가랴는 말을 하게 됐을 때에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? 그런 가운데서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. 세상에 그렇다고 10개월 동안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? 이렇게 말을 못하게 했는가? 듣지도 못하게 했는가? 하면서 이 사가랴는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더 깊은 묵상을 했죠. 그리고 사가랴는 더 깊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.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.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.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. 그 이유가 첫 번째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는 거예요. 백성을 돌아보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,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가랴는 찬양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,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이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, 그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,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신이 나고 그게 좋고 그 아들을
높이고 아닙니다. 그렇지 않았습니다. 이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나는 이 일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.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으로서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.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이 누굽니까?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, 다윗의 집에 허락해 주셨으니, 다윗의 집에 태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. 자,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찬송하는 이유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구원의 뿔 메시아를 일으키셨다, 보내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 이 사가랴는 주님을 찬송하고, 그리고 이런 일은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. 미리 다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지요. 그래서 71절에 보면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.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, 첫 번째는 원수에게서 구원하신다는 거고, 72절에서 보면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지. 세 번째로는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고,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상적부터 약속하셨던, 그래서 조상을 긍휼히 여기셨던 그 긍휼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고, 네 번째로는 75절에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. 바로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섬기게 되는,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지요. 바로 이러한 일들은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, 또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,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, 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주 앞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이 일들은 바로 사가랴의 찬양이었는데, 이 사가랴의 찬양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.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, 그래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예수님은 이루신다는 거지요.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, 이 76절부터 77절 이 두 구절은 앞에서 사가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내용과는 다르게 76절과 77절은 이 아이 바로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읽어가면서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76절과 77절은 이제 요한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. 이 아이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.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라,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. 지극히 높으신 이가 아닙니다. 그의 선지자입니다.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이다. 바로 요한의 사역임을, 요한이 이런 사역을 할 것임을 이 사가랴는 고백하고 있고요. 그리고 77절에 보면은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,
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 구원을 알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. 죄 사함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자는 예수님입니다. 근데 그 구원을 알게 하는 자는 세례 요한이지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죄 사함의 구원을 전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. 이제 요한이 전파를 하게 되죠. 우리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합니다.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. 그래서 이 사가랴의 찬양을 보면서 이 사가랴가 정말 훌륭한 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신의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. 느지막하게 태어났어요. 그리고 누가 봐도 이 나이에 아이를 허락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,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던 이 사가랴 엘리사벳,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.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? 그러면 정신없는 거죠. 뭐 이 아이가 세상 없이 귀하고 세상 없이 소중하고 세상 없이 내 아이고 세상 없이 자랑스럽고 그래서 이 아이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사가랴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. 바로 이 요한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지 바로 예수님이 아니다,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요한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느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. 바로 이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사가랴는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